오늘 설교 제목은 살리고 죽이는 말의 능력입니다. 흔히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렇죠? 말에 실제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 말의 능력이 있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이 두 꽃, 똑같은 컵과 똑같은 물에 꽂아놓은 똑같은 종류의 꽃이 하나는 싱싱하고 하나는 죽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물에다가 식초 탔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생수. 왜 하나는 이렇게 시들시들 죽어 있을까? 하나는 이렇게 팔팔한데.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에 꽂았어요. 이 실험한 그 실제 동영상들 많이 남아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꽃을 기르는 사람이 한 꽃에서는 너 미워. 넌 진짜 못생겼다. 그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또 한 꽃에는 참 이쁘네. 너무 이쁘다. 너 향기도 참 좋고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한 꽃은 완전히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한 꽃은 이렇게 싱싱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 말에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 말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의 그 순간에,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됐던, 마음의 병의 문제가 됐던, 자녀가 문제가 됐던, 사업장의 어려움의 문제가 됐건, 모든 문제, 삶의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살려낼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로서 그 고난을 그 말의 능력으로, 말의 권세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치료하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은 한국어로 번역한 근심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마음에 놓여지는 압박감,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인데, 그 무게라는 게 결코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받는 상처들, 그렇죠? 많은 상처들 받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진짜 대단한 상처예요, 그거. 다리 짧은 사람한테 너 다리 짧다? 그렇게 봐. 달려들어요. 입에 거품 불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 상처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로 받는 상처들, 대인관계에서 받는 무슨 뭐 돈을 띄었다든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런 것도 다 상처로 남잖아요. 그러한 상처, 또 분노, 이러한 상처가 있으면 또 분노가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세트인데. 세트로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나타나고 또 그 모든 상황 때문에 좌절해버리고, 아유, 내 인생 끝났어. 내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살아서 뭐해? 그리고 좌절해버리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증상, 마음의 압박감, 그 무게,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대말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그게 무게, 우리 마음의 무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번뇌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짓눌린다는 뜻이에요. 무게가 얹혀져 있으면 짓눌린 건 당연한 코스잖아요. 그렇죠? 짓눌려버리게 되는데, 그 짓눌려버리는 그 증상이 우리한테는 불안 증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지금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 미리 사서 걱정하고 별이 별게 다 걱정거리예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고, 이대로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 부서져 버릴 것 같고, 그렇죠? 나는 점점 그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져 갈 것 같고, 그것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대인기피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어둠 속으로만 찾아 들어가고, 빛으로 나오라 나오라 해도 자꾸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고 터널 속으로만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눌려져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유로 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삶의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제가 경험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은 모든 걱정들이 한꺼번에 확 달려들면서 내가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을 생각할 때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 두려울 것 같으죠? No.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면은 자살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 평온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효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특효약이 에드빌이 아니에요. 에드빌이 아니고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번뇌와 고뇌, 그거를 즐겁게 한다는 것인데, 악한 말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을, 독한 말,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썩게 하는 독이 생겨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나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내 자신한테 아유 너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독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을 썩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한 말은 그 반대의 현상이겠죠. 선한 말, 기쁜 말, 그런 말, 희망의 말을 하게 해주면은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향기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꽃 보셨죠? 한 꽃은 저주를 받아서 시들시들 죽어버렸고 물까지 썩어버렸고, 또 한 꽃은 싱싱하게, 물도 싱싱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한 소망을 주는 향기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 말의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이미 내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고난, 내 육신의 고난, 그런 것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그 상황부터 벗어나려면은, 상황을 역전시키려면은 내가 선포하는 말의 그 습관, 그 말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예전과 똑같으면은 내 말도 여전히 똑같이 나와요.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말의 변화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5,000불을 구워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 저주해. 눈만 뜨면 아유 이놈의 인간 언제 가져오나, 이 빌어먹을 인간. 더 심하면 뭐라 그래요?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냐.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거기에 꽉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바꿔보잔 말이에요. 아이고 오죽하면 그러고 살겠니 그 인간이.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당한 거지. 좀 더 기다려줘야겠지 라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 생각이 바뀌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널려 있잖아. 그렇죠? 아니라 그러지 마요. 다 알아요. 원수도 수두룩하게 널려 있잖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게 한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 후가 됐건 내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요. 마음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돼? 긍휼의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나한테 있던 그 모든 번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원수 덩어리들, 분노 덩어리들, 그 번뇌, 나를 짓누르는 번뇌가 어떻게 돼요? 뭘로 변화돼? 긍정적인 소망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바꿔야 돼요. 자연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헐트하고 싶고 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그러겠니?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불쌍하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려는 거야? 갈수록 태산이죠.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바다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 바꾸기가 쉬워요? 쉬웠으면 벌써 바꿨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생각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조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조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의 승리, 참 인생의 승리, 돈 많이 벌고 학식 많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참 인생의 승리의 조건은 뭐다? 믿음이다. 자, 보세요. 요한 1서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번뇌, 고민, 그 원수 분노거리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의 조건은 바로 들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어야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 그렇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모든 고민거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모든 자기 인상을 쥐어짜면서까지 말의 그 형태까지도 쥐어짜는 말을 하면서 고민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 해도 안 나오는 것,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해결이 되겠냐고.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우리 무기가 돼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언어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 마세요. 고통의 언어로 말하지 마세요. 부정의 언어로 말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런 사탄의 아비가 주는 말씀이에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정의 언어들 지금 이 순간 다 버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언어로 말하시고 상한 마음, 상한 삶, 치유받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육신을 치료하는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는데 꿀송이 드셔보신 분? 꿀송이 보시긴 하셨는가? 꿀송이? 꿀송이 여기 있어요. 벌집. 제가 터키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당에 가면은 뷔페식으로 돼 있는데 세 가지가 항상 안 빠져요. 첫 번째가 통밀빵, 건강식품이죠.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것도 건강식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게 꿀송이, 벌집 통째로 꿀 나와요. 이거를 그 통밀빵에다가 발라서 그렇게 요구르트하고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벌집 통째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 꿀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꿀의 효능 아세요? 꿀의 효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효능이 독소를 제거해줘요. 몸에.
독소를 제거해주고 노폐물도 배출해줘요. 오늘부터 이렇게 퍼드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조금씩 드셔야 돼. 꿀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그냥 꿀단치새 들고 이거 벅벅 독소에 빠져나가라 그러면서 뭐 들이마시면 안 돼요. 적당히 매일 한 스푼씩 이렇게, 그렇죠? 티에 타서 드시지 적당히 드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홍목소 때문에 병 걸려서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자,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쓴뿌리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쓴뿌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가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 육신의 도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쓴뿌리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도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쓴뿌리, 이 뿌리를 자라게 하는 그 씨앗은 뭐예요? 인격적인 상처예요. 어떠한 형태로가 됐든 간에 우리가 받은 상처들, 그렇죠? 안 좋은 기억들, 공포스러웠던 기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내가 전 인격적으로 받은 그 상처들이 바로 쓴뿌리를 키워나가는 씨앗인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죠? 이 선한 말이 그 쓴뿌리에서 그 독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선한 말은 기쁜 말이에요. 그러한 기쁜 말을 나에게 해줄 때, 내 스스로에게 해줄 때, 상대방에게 해줄 때, 나에게 있는 쓴뿌리와 상대방에 있는 쓴뿌리가 해독 작용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돼버리고 그 쓴뿌리는 말라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뭐가? 선한 말이. 그 꿀송이가 마음에 달고 마음에 다니까 뼈에 양약, 좋은 약이 된다 그랬어요. 자, 분노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쓴뿌리의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쓴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분노는 더 분명하고 더 크게 더 자주 이렇게 발산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분노라는 히브리어가 아프예요. 아프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뜻이 뭐냐면은 코라는 단어인데 분노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분노인데 코로 표현을 할까? 히브리어에서는 만화 못 보셨어요? 화나면 여기서 김 나오잖아. 황소 달려들기 전에 만화에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분노가 콧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열심히 종으로서 섬기다가 사기당하죠. 그렇게 해서 분노했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 야곱의 분노했다는 거를 하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코가. 야곱의 코가 뜨거워졌다는 거. 분노했다는 거예요. 열받는다 그러잖아. 우리 진짜 코에서 열 나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냐면은 의학자가 있어요. 엘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분노하는 사람의 날숨, 코로부터 그 날숨을 채취를 했는데 갈색 침전물이 생기더래. 끈적끈적한 갈색 침전물이 생겼는데 그거를 주사기로 쥐에다 놨더니 즉시 서거, 심장 정지, 그 독극물 한 방에.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실험을 발전시켜서 1시간 동안 채취를 했어요. 분노하는 사람 그 날숨을 채취를 해서 갈색 침전물을 추출해냈더니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독극물을 채취할 수가 있었더래요. 실제로 우리가 분노하면은 독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은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원수가 이뻐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건, 나 스스로 나를 죽여버린 건, 내 육신에,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내 육신의 독을 확 뿌려버리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말, 꿀송이 같은 말. 그것은 바로 분노를 산화시키는, 독소를 제거시키는 꿀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말이. 앞으로는 우리 입에서 선한 말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독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마다 각자의 소중한 것이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떡볶이에 목숨 걸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어디 갈 때 특식 만들 때 떡볶이 빠지면 안 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야 되죠. 또 명예도 있어야 돼. 또 건강도 반드시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대답들은 잘하지. 대답들은 정답을 잘 말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재산. 그렇지, 재산. 그런데 만약 그 재산을 잃었다. 얼만큼 잃은 걸까요?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 아주 조금 잃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목숨같이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 그 명예를 잃은 것은 아주 많이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명예를 사라져버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돈이 없어져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룩다운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많이 잃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 티켓을 줘도 비행기를 못 타요. 누가 캘리포니아에 아주 5성급 호텔을 예약해 놔도 못 가. 건강을 잃으면은. 누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세요. 그래도 못 먹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주의 말로, 미움의 말로, 분노로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꿀송이같이 단 그 기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전, 건강하게 지켜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언어로 말하세요. 꿀송이 같이 단 언어로 말씀하세요. 너 왜 이렇게 못된 일하고 말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인간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쁜 말, 꿀송이 같이 단 그러한 선한 언어로 말하시고 나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상대방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들 치유받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삶을 회복시키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꽁꽁 묶여버렸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내뱉은 말로 자기가 묶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은 입술의 허물이라는 것은,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것, 그렇죠. 위법한 일을 한 것, 입술로 말로서 범죄 지르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건데 100% 악한 말이죠. 그렇죠. 선한 말을 했는데 죄 지을 리는 없잖아. 그럼 악한 말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물에 걸린 인생이 돼서 지금 이 사람처럼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악한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악한 말을 쏟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겠느냐 말이에요. 상처받는데, 독이 퍼지는데 내 주변으로 모여들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이 우리의 삶은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깨지게 하고 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 악한 말이 지닌 독성은 얼마나 맹독인지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려요. 실제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들은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혼자서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의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잖아요. 도울 사람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말로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면은 내 삶, 상대방의 삶, 그리고 나를 죽이는 독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을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아멘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엄청난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독에 중독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의인, 선한 말, 그런 꿀송이같이 단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 속에 빠져 있더라도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잖아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잠언 10장 32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다시 한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람인데 그 의인들은 입술에서 기뻐하는 것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기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쁘게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 매개체란 말이에요. 유대 관계라는 거, 그 말의 뜻 제가 설명드리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유대 관계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끈과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라는 것이 엮어주는 끈이고 묶어주는 띠란 말이에요. 관계 형성을 해주는 거. 묵상해 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내가 몇 명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탄탄하고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띠로 둘러져 있는지 나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조력자란 말이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서로 안 좋은 일을 있을 때 도와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축하해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조력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왜?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노력 안 하면은 그 자리 또는 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선한 관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의 말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쁜 꽃이 피어나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쁘게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기쁜 말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금방 날 거야. 지금 이 상황 이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좋아질 거야. 괜찮아. 잘 되고 있어. 기쁜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너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고 이 육신이야. 죽어버리니까 차라리 편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기쁜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상대방 주변 사람에게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악담하고 불평하는 것 잘 들으세요. 내 삶의 파괴자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담과 불평함으로 해가지고 그 불뱀한테 물려 죽은 이스라엘 1세대들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부어줘도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에 쌓여 있다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한테 물려 죽어버리잖아요. 불평과 불만, 그런 악한 말,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말을 하세요. 기쁨의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왜?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말을 선포하고 내 자신한테 들려줄 때마다 회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말의 근원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디 소설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사랑하는 남자 그 달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그 기쁜 말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말씀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내오니까 그것이 바로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쁨의 언어로 말하세요. 부정의 언어로 말하지 마시고 분노의 언어로 말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꿀송이같이 난 기쁨의 언어로 말하시고 무너진 건강, 무너진 삶 회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 언어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주신 말인데 그 말에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극심한 고통, 그 고통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믿음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된 언어로 말씀하지 마시고 상한 마음, 상한 삶, 상한 육신, 믿음의 언어로 말하시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언어로 말씀하세요. 기쁨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 모든 육신의 문제들, 병든 마음, 눌린 마음, 자유함을 입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꿀송이와 같이 단 그 기쁨의 말에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